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그 글인데요. 프랑스의 철학자, 여류 철학자인 시몬노 보바르의 글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굉장히 낙후된 마을이 있었는데 그 마을을 이제 다시 새롭게 고치고 좋은 마을로 만들자는 그런 의견들이 이제 많아져서 그런 기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의견들을 나누고 이제 우리가 실천 대회를 합시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각자가 마을에 다시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는 마을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를 좀 이제 기증하는 그런 그래서 마을에 공동 재산을 마련하자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을의 공동 재산을 마련할 것이냐 그런 의견을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마을에 마차 2대에 있는 사람은 한 대를 내놓읍시다. 한두 사람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통과가 됐어요. 다른 사람이 또 일어나서 마차는 있는데 그 마차를 끌 말이 필요하니 말 2마리가 있는 그런 가정은 말 1마리를 기증합시다. 그렇게 의견을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박수로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심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그런 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에 대해서 흐뭇해했습니다. 회의가 거의 끝날 무렵에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기로 결정을 하는데 저에게는 그런 재산이 없어서 참으로 미안합니다. 저도 이 마을의 한 사람이기에 저도 이 마을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닭 2마리 뿐인데 닭을 1마리 내놓겠으니 닭 2마리 이상 있는 사람들은 닭 1마리를 내놓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뭐 마차도 내놓고 말도 내놓고 창고도 내놓는 판에 뭐 그 닭 1마리가 뭐가 그렇게 큰 이 반대가 되겠습니까? 만장일치로 박수를 칠 줄 알았는데 투표를 하니까 딱 한 사람, 닭 1마리를 내놓자는 사람만 찬성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를 보니까 그 마을에는 마차를 내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더더군다나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마을 가정마다 닭 2마리 이상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닭 1마리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내놓을 수 있었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닭 1마리를 내놓자고 하는 의견에는 반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고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여서 찬성을 하지만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는 사람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글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명분을 세워서 으쌰으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각오를 일사각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닭 1마리 같은 작은 것을 내놓지는 못하면서 내놓을 수 없는 큰 것에 대해서는 목청을 높여서 내놓자는 거예요.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목표가 세워졌으면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책임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마차 심지어는 창고까지 내오려는 결심과 명분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닭 한 마리 내어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앞가림이나 하는 것으로 신앙을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살아온 자기의 문제,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헬라어는 이디오테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디오테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idiot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머리 나쁜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성경은 이디오테스, 어리석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 됐는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겼는데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그 10대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1위가 누구겠어요? 다행히도 선생님이었어요. 제일 꼴찌가 대통령이고요. 제일 꼴찌 대통령보다 바로 위에 가장 적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종교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회에 그래도 공헌을 하고 있는데 나름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그저 내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교회, 내 교단.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이 그저 합창하듯이 말을 하는 그 모토가 뭡니까? 교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눈에 보이는 교회나 눈에 보이는 교인들이 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의 문제가 아닐까요? 영국에 그 헨리 8세가 있었죠. 헨리 8세의 주치의였던 그리고 그 르네상스 시대의 그 지식인으로 존경을 받았던 토마스 리나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 헬라어 원문으로 된 이 복음서를 다 읽고 나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사복음서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우리는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겠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익숙함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숙함을 버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살피라는 말이에요. 신앙으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긴장도 없고 변화가 일어나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분들, 그래서 변질됐다는 표현도 사용하는데, 변화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나는 원래 이런데. 이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랑스 그 시몬 르 보바르와 같은 프랑스의 그 사상가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해요.
용기를 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If you don't live the way you think, you will think the way you live. 여러분 한문에 생각한다라는 그 사자를 보시면 밭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어요. 밭전자 밑에 마음심.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라 그러잖아요. 마음밭.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돌짝가토 같으면 돌덩이를 다 걷어내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걷어내야 돼요.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 나태하다,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의 밭에 있는 그 이기심, 나태함, 그런 돌과 이 가시덤불들이 여전히 많은 거죠.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완전하라, 온전해져라. 그 말은 신앙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완주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그런 복을 경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눈을 들고 걸어가면 그 걸어가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이 무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복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부족한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 10절 말씀에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도에게 봉사를 해왔고 아직도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보여준 선행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시는가요?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지 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대요. 내가 한 요만큼의 그 먼지만큼의 선행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이거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과정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우리 본문의 13장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이 현실을 마주할 때도 기억해 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니까 내 성격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히브리서 6장에 등장 하나님의 말씀도 경험하고 성령의 동반자도 되고 이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수 있게 되나요? 성경을
성경을 읽어보시면 곳곳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모세가 출애굽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해지고 안락해지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을까 걱정된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유해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나온다 그래요. 나라의 이 GNP가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비어간대요. 왠지 아십니까? 부유해지면 우리 삶의 목적이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살든 불행하게 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분 앞에 서서 부활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이에요. 이 세상에 높고 낮은 지식이 많고 적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변질시켜버려요.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이. 풍요롭게 되고 안락하게 되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귀를 닫아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한테 구했던 게 뭐예요? 지혜를 달라고 해요. 그 지혜라는 말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위즈덤이 아니고 귀를 열어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 들어야 돼요. Listen.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쉐마라는 게 Listen, 들어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잊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것이 있어요. 더닝크루거 이펙트라는 것이 뭐냐면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자기 능력보다 훨씬 더 크다고 착각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아직 저는 이태리를 가보지 못했는데 이태리 로마를 꼭 가면 꼭 가고 싶은 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다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를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거길 들어가면 출입구에 그 베네딕트 성인의 그 동상이 있는데 그 베네딕트 성인이 들어오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입을 닫으라는 그 동상이 서 있대요. 입을 닫고 귀를 열어.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6장, 히브리서 6장 12절까지의 말씀은요. 내 구원이 취소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구원이 확실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회개가 핵심이에요. 회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냐,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나의 삶의 태도가 어떡하냐.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의 태도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갇혀 사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해도 그 도라는 말이 로고스란 말이거든요. 말씀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관심을 다 자기 자신에만 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자기 생각에 따라서. 오늘날 세계 전체적인 그 문제가 뭡니까? 딱 두 편밖에 없어요. 내 편 아니면 원수예요. 다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아무도 어느 편도 옳지 않아요.
6절에 오늘 본문 말씀 있는 히브리서 6절에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문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못 박는 동안에 라는 것이 옳은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회개한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입으로는 내가 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에도 회개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9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이 잊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나요?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나요? 아니면 성도를 서로 섬기고 있나요?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잊고 계시는가? 잊지 않고 계시는가? 여러분, 이기적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구원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의 해설이 10절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게 가장 최종적인 결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최종적인 단계인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요.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틀렸습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세상에다가 퍼블리컬리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의 신앙이라는. 하나도 그렇게 안 보이는데 입으로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나는 회개하고 있는 신자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changeable 주인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입술, 내 손, 내 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 소망, 오래 참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루 저녁 울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무슨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을 품고 하루 저녁이 아니라 매일매일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견디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이 소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4절부터 8절에 나오는 이 종교적인, 저도 이런 경험을 정말 해보고 싶어요. 빛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동역자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도 받고, 그런 것 갖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믿음, 소망, 오래 참음,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오래 참음으로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들떠있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 참된 신앙은 우리가 혹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내 현실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야. 이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견디시는 거예요. 6절 말씀을 좀 자세히 제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도 없고요. 영어 성경을 보고 원문을 성경을 보면 impossible이나 I cannot do 이런 표현이 없는데, 왜 구원이 취소된다 안 된다고 하는 논쟁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원문을 보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동안에도 자신은 회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신앙적인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믿는다고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 10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이웃을 섬기는 그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겠다. 한 번만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들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 하나님에다 거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여기에다 거세요. 우리 삶과 신앙의 보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러워할 만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4장 5절에 나오는 종교적인 신비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품고 붙잡는 소망, 그래서 오래 참고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부지런함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갖다다 주실 것입니다.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결론이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요. We are not here to win. We are here to grow. 우리는 여기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내용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본문에다가 해설을 조금 붙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암호를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하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너희 생활 수준을 높여주는 리모델링 같은 것이 아니다. 내 말은 춧돌과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된다. 너희가 내 말을 너희 삶으로 실천하면 너희는 든든한 바다 위에 집을 지은 현명한 목수와 같다. 비가 퍼붓고 강물이 넘치고 폭풍이 몰아쳐도 그 집은 끄떡없다. 바위 위에 꼿꼿이 서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할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자와 같이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면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비밀번호를 눌러서 문을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죄송스럽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듣는 많은 메시지들은 그저 그냥 헛된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들이 많고요. 불신앙적인 삶을 준엄하게 꾸짖는 메시지가 듣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에서 바득바득 용을 쓰면서 살지 않으면 남에게 뒤처질까 짓밟힐지 모른다는 조바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좀 편한 말을 듣고 싶은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힐링이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이 무지렁이 같은 이 형편없는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치유가 어디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위로고 은혜고 치유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말도 필요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폭복하니 교회 안에서나마 위로의 평안의 말씀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의 말들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꾸짖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영혼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만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신비스러워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 가실 겁니다. 지옥이 어딘가요? 소망이 없는 곳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꾸짖음에 그런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금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게 만드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등돌림과 그분을 포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의 신앙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너희가 게으르지 않고 다만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상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게으름과 익숙함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오래 참음으로 열심으로 걸어가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